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참 오늘은 날씨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너무 좋네요. 날씨처럼 우리의 시국도 이렇게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덧없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존을 위한 갈등과 싸움을 멈추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가지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힘다하여 하나님 섬경을 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나이다. 육신이 연약하여 삶이 힘들어하는 우리 할빈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이 백성 우리 교인들을 손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온 내장부가 튼튼해져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빠른 시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빈교회가 정말 힘써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이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전하고 내 몸 전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생활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죽은 자들을 회복하여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명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고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찬양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임해서서 우리 삶이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유정자들에게 많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진정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할 때 아버지 지도자들이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김상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주를 사모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이 세상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살인한 자, 대적, 마귀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유혹하고 모함하고 핍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력,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포함해서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위로는 주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예배를 우리가 어렵고 슬플 때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슬퍼하지 않고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의학에 대해서 무식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할 때 사실 이 정부가 의학협회의 말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냥 정치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의학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이러스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전염병이 퍼진 것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그러면 모든 병이 치료할 수 있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무슨 병에 걸려도 안 걸려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퍼진 이 전염병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퍼뜨리면 어떤 정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도 훨씬 더 발전했고 약학도 발전했지만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정부가 이 전염병을 이기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 사탄의 거짓말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따르는 분이 계실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의 철학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상 중에 지극히 비성경적인 사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민주주의고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사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통속적이고 서속합니다. 여러 사람이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 답안지를 학생들이 다수가결로 결정해야 할 거예요. 투표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학생이 다 틀려도 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유행하는 것,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인 것 같습니다. 진화론은 19세기에 그 유럽에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두된 이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윈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과학으로 위장된 거짓 이론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죠? 여기서 진화론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겼고 저절로 생겼고, 거기서 이 생긴 모든 원소들이 모여서 복잡한 물질이 되었고, 복잡한 물질 속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고, 그래서 간단한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변하고, 그것들이 점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진화론이 대두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현대의 모든 과학의 증거는 진화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멘델의 유전법칙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델의 유전법칙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그 말입니다. 진화론은 뭐냐면은 콩 심으면 콩도 날 수 있고 팥도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호박도 날 수 있고 고구마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론을 왜 사람들이 과학인 양 믿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창조주의 뜻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났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아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세상에는 짐승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진화론에 물들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가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참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살기가 좋아지니까 진화론이 맞나 보다. 우리나라도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회제도를 고치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대통령을 잘 뽑고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심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 지도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세계에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도 일생의 마지막 날까지 죄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이 재앙에서 벗어날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사실 정부가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왕이나 황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권력의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그 권력을 거부하고 권력자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장려하고 보호하면 교회가 정부의 시녀가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 수많은 귀족들과 장군들이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안에 재물과 권력이 들어왔고 그 결과 교회가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럽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교회가 너무 오래 부패하게 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카톨릭과 그 교회 정부의 신여가 된 교회를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권세자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죄를 억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어떤 정부 형태가 제일 좋으냐 이런 건 성경에 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왕을 세우신 건데 정치학자들 말로는 왕이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는 왕정이 제일 좋다고 그런답니다. 왕이 사심없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제일 좋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현대 와서 정착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거의 다 통속적이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부가 어떤 형태냐에 상관없이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순수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죄짓고 감옥 들어간 것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죄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악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명령이 뭐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도 맞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권력을 거역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만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 개인 위생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걸리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은 주님 앞에 빨리 가니까 더 좋긴 하지만 내가 걸려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로 만드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쓰고 가능한 한 나가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심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벌벌 떱니다. 생각하면 또 정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을 택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느냐?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이관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재미교포셨는데 중국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거의 한 25살쯤 연세가 많으셨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갔는데 그분 70에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6.25 때 기뢰를 밟아서 다리가 하나 없으셔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계신데 의족 만드는 법을 한국에 온 선교사한테 배워가지고 평생을 의족 제작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시다가 정년 퇴직한 다음에 중국에 와서 팔다리 없는 사람들에게 의수족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친해서 아주 가깝게 지내고 또 제가 북경에 가면은 목사님 댁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실 때마다 또 뭐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2000년도인가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한국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가셨어. 어디 가셔요? 천국 가셨어. 중국에서 몸이 아프셔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내려서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인천공항에서 너무 위독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가니까 닥터김 우리 목사님이 먼저 갔어. 나만 놔두고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이제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저보고 그래요. 근데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뭘요? 목사님이 갑자기 가시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한테 그랬지. 하나님 중국에서 20년이나 고생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조금 편하게 있다가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 내가 더 좋은 데 데려가는데 네가 왜 불평하냐?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붙잡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데 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돈 조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싸우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공정이 뭔지 모릅니다. 나만 유익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에게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최고 석학이라던 가말리엘 문안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교의 열심을 내서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4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엄청 충격을 받았댔어요. 어떻게 너희는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예수 믿으라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그 종합병원에 외과 과장을 했는데 레지던트들 보고 그랬어요. 수술은 나처럼 하는 거다. 내가 그랬는데 예수를 나처럼 믿으라는 말은 두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가서 나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세상은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활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참 부족하죠. 정말 어떻게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활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업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활빈교회 가족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좀 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한 그 목사들 앞에서 모아놓고 그 예배나 기도는 우리 이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저 마음의 위로만을 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좀 사과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그대로,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뭐 모든 게 그래,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섭리와 또 세상을 주관하신 이 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정말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일상의 회복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진실한 예배와 얼마나 진실한 참회와 기도를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예배의 자리다.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정말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딱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정부와 교단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일까지 이제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려왔는데, 후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방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내려오면 또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을 해서 추후 문자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된다면 하루에 한 번씩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난번 주일 예배처럼, 지난번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거 느꼈죠? 이거 13년 동안 고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이게 마이크의 소리가 지금 기계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잡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말을 잡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또 잘 울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질이 나빴는데, 요 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계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장만을 해서, 그걸 알게 됐고, 장만을 해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 상황을, 실황을 듣는데도 전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만약 비대면 예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지난번 주일 예배처럼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오늘의 새벽의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새벽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벽에 또 바쁘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때든지 시간을 좀 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기간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서의 예배 또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건강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내가 구역의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혹시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없는가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 항상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임직 투표는 9월 6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임직자 투표는 11월 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11월 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임직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교회에서는. 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들과 선교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과 9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의 중보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 세계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구촌과 우리 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천주교에서는 가끔 그런 거 많이 내 탓이요 우리의 탓이요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오늘의 이 문제를 우리의 탓이다 이렇게 비록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탓이다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꼭 뭐 자기 죄만 지고 죽었나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탓이요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에 특별히 세를 이렇게 월세에 들어있는 이런 교회들은 거의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우들의 가정의 평강과 우리 교회 임직 선거를 위해서 9월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또 광고 없나요? 없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러면 찬송가 516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저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바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땅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